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은 사도신경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왜 자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진행을 보게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로 바로 가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출생을 얘기했는데 출생 다음에 사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3년 이상 주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복음서의 내용 전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고백 사도신경 안에서는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진행으로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역이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을 나타내 주면서 그리스도의 3년 동안의 그 엄청난 사역들에 대해서 또 수많은 기록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또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충분히 고백하는데 이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애 자체, 공생의 3년 이상의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출생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을 위한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많은 내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신앙 고백답지 못하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고 간결하게 하면서 내용을 충분하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믿음의 근거와 토대가 되는 내용들이 압축적으로 함축되어서 실려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하나하나 있으면서 이것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신성으로서는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고 또 영원하시며 끝까지 함께 계시는 그러한 그 신성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인 것처럼 인성에 있어서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인성에 대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자리를 빼고서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와 영혼 가운데 그 영혼의 자리에 신성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대신 자리하였다라는 이러한 추론도 하게 되고 초기에 교부 시대에 보게 되면 여러 논리들이 또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교회의 공회 회의를 통하여서 전체 회의를 통하여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이단적인 내용이다라고 증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립이 니케아 회의를 통하여서 교회 시대 속에서 정리가 다 되고 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것은 이제 분명히 정리가 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온전한 사람이신데 이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부딪혀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AD 451년 그 칼케돈 회의 때 칼케돈 신조를 통하여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한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칼케돈 신조의 고백을 보게 되면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다. 그 회의를 통해서 고백된 신조가 나왔는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가 정립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 이 내용이 이렇게 언급되었느냐 하면 네 가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오류 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혼합되었다.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막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변하여서 제3의 어떤 그 인격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유티케스라는 사람인데 유티케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존재했을 때 그때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여서 제3의 존재가 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면서 또 동시에 사람이시면서 제3의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사람이면서 참된 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써서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신성도 높이고 인성도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나아가냐면 합하여져서 아주 신비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편재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세상 어디에나 다 존재한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아기가 그 뱃속 안에서 형성되었는데 그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통하여서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올바른 신학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또 성경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의 몸속에도 있었고, 그러면 몸속에도 있는 동시에 편재하다 그랬으니까 다른 곳에도, 세상에 다른 곳에도 그러면 다 있었다는 얘기냐? 어처구니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모든 것에 편재한 존재가 됐다면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신비하게 연합을 하여서 세상에 다 편재하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 그의 인성, 몸은 따로 세상의 여러 곳에도 다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다면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AD 451년의 칼케도 신조에서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부분 다음에 이어지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 바로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이에요. 유대 총독인데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유대를 점령하고 다스리러 나갈 때 총독을 세웠는데, 그때 세워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빌라도인데,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유대를 관할하면서 다스렸습니다. 26년부터 3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직전부터 또 공생의 기간 끝난 다음까지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다스리면서 존재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지중해 해안 가이사랴에서 자리를 잡고 통치하면서 유대 땅, 이 팔레스타인 안에 평화 유지를 위해서 힘썼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서 평화롭지 않고 막 복잡해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고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때 평화롭게 아무 사고 없이 좀 될 수 있는 대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평화롭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총독을 세우는 그러한 것과 비슷하게 유대 총독 빌라도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일을 하였냐면 그가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유대에 처음에 갔을 때 AD 26년에 로마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군기를 예루살렘 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뒤집혔죠. 그래가지고 어찌 이런 일을 이 땅에서 행한단 말이냐 하면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빌라도의 왕궁까지 유대인들이 막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거기서 밤낮 5일 동안 막 항쟁을 막 했어요. 이런 식의 일을 이 땅에서 벌이지 말라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풀어가지고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다 포위하고 너희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율법을 범하느니 차라리
우리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계속 항쟁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 땅에 총독을 세운 것은 이러한 항쟁이나 밀란이 벌어지지 않게 조용하게 진행하면서 자기의 나라의 국익을 위에서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목표였는데, 총독은 바로 그러한 일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었죠. 아무튼 총독은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부터 이러한 일들을 했었고, 성경의 증거를 보게 되면 빌라도의 사역이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떤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학살해가지고 그 피를 거기에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그 빌라도가 엄청난 못된 행동을 한 것이죠. 또 빌라도가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수로를 건설했었는데, 그 수로 건설에서 희생된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수로를 건설하면서 망대를 건축하는데 그때 건설하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빌라도와 관련된 얘기가 누가복음 13장에 이렇게 1절과 4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 고대사의 기록과 그 다음에 성경 자체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아주고 싶어 하였다, 살려주고 싶어 하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인격이 훌륭하고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총독으로서의 자기 사역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일을 벌여서 그것을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2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는 말을 들었던 까닭 때문에 또 더욱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 하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이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유대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앞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자 이 대제사장들이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과 그의 인품 앞에 시기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죽이기를 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러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지금 아무 성과도 없는 일을 지금 진행하여서 재판장으로서의 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처한 것이죠, 굉장히. 그런데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서 너무 예수님을 살리고자 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난리를 치니까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 죄, 그것에 대하여서는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피가 이렇게 예수의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 구원자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보혈이 아니라 심판의 피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가 더불어서 의논을 하여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죠.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렇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들, 그것들을 다 듣고 그것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신성모독하는 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죄목을 들이대고 거기에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지도 않은 일까지 다 뒤집어 씌워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지금 나는 재판장으로서 이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데 무슨 말이라도 하면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살려줄 수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이제 유대인의
전례를 따라서 명절 때에 유월절 앞에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러한 특혜가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묻는 것이죠.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하면 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를 놓아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 않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이라 하는 이 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라고 계속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다는 그 죄목으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을 내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너희의 법에 따라서 너희가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관원들은 모두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진행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죠. 돌로 때려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유대의 법을 따라서 죽음을 당하였다면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가게 하시고 빌라도의 재판석에 서게 하시고 그의 판결을 받아서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을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섭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들었잖아요. 놋뱀을 들었는데 놋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이처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위에 나타나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본 자가 산 것처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가 받을 죽음을 대신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자를 준비하셨고 그러한 죽음의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마음 그 시기심을 그대로 쓰셨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내용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는 내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계속 그러한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누가복음 2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사람이 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시기심이 이 빌라도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줬던 그 그림자적 사건을 주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하여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언을 다 이루시는 것으로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뭐냐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율법을 떠나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불뱀을 통하여서 죽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불뱀을 나무에 달아서 모세가 들어올려서 이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했을 때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에서 이처럼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무엇을 받는 얘기냐면 광야에서 뱀을 나무에 달아서 들어올려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였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그분에게 우리가 받을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악자를 대신해서 참으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였던 그 사람, 그 바라바를 대신하여서 행악자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재판석에 넘겨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제적인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석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무에 달아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법정적 효력을 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다 정복하고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를 다 정복한 상황이죠. 그래서 세상의 법정적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로마에서 파견 나온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재판상에서 공적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을 때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재판 권한을 갖고 있는 재판장에게 넘겨져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와 형벌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모든 죄와 형벌과 진노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받으신 것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2000년 전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거기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슬프기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는 영광의 내용이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이 얘기는 주님 자신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법정적으로 받아서 그 효력을 100% 발휘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인성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하여서 법적으로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고 그러한 능력을 보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의 자리에 재판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와 형벌을 세상 앞에서 다 짊어지시고 가셨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효과는 누가 누리느냐 하면은 효과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그 형벌에 대한 대가는 이제는 사라진 것이죠. 공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부분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견한 유대의 총독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사도신경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내놓게 되었는데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부분이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데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또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 없는 자로 또 의로운 자로 인쳐주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허황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며 더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통하여서 당시 지상의 최고의 법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그 판결자를 통하여서 죄인이 되시고 행악자가 되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맞이하여야 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여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마땅히 우리가 고통하여야 될 그 고난의 형벌들을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의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았나이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우리의 형벌이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내용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